제가 대한생명을 다니다가 신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 가서 노량진에 가면은 그 입시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학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처음 수능 제도가 이제 막 생겼을 때여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학력고사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건 한 10년 만에 졸업한 지 1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10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이제 처음 전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배치고사처럼 이렇게 봤는데 다른 점수는 잘 모르겠고 국어가 120점 만점에 60점이 나온 거예요. 60점이 잘한 건가요? 되게 못한 거잖아요. 막 아니 60점도 더 안 나온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학교를 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시중에 나오는 국어 이제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다 풀었더니 한 9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90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다 모의고사 하니까 나와요. 제가 언어 쪽에 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90점 이상이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좋은 이제 강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는 입시 전문 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처럼 안 가르쳐요.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가리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보통 막 한 페이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문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를 그 핵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문장 뭐 그러나 역전해서 그러나 왜냐하면 뭐 끝으로 뭐 이런 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120점 만점에 11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능 당일에는 110점을 맞았어요. 그 120점 만점에. 물론 이제 수학은 6개월을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요. 두 자리 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건 다 잘 나왔어요. 상위 클래스예요. 근데 수학만 유독 두 자리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대학에서 수학을 했다고 한다면 전 대학을 안 가고 수학을 했다고 하면 신학을 안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 굳이 안 하거든요. 내가 이과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대학 나와서는 한 번도 안 써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재수를 할 때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저야 뭐 나이 먹고 이제 30대 때 뭐 재수를 했으니까 30대 조금 안 돼서 재수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시험을 보고 실패하고 이제 떨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보면은 1월, 2월, 3월까지는요 정말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학원을 다녀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뭐 머리를 다 물고 먹고 여자애들은요 화장은 무슨 화장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1년을 공부를 했는데 무슨 화장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쥐 죽은 듯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신경 쓰지도 않고 머리도 막 이러고 다니고 남자애들도 뭐 무스 이런 거 안 바르고 막 쥐 죽은 듯이 다녀요. 그런데 봄 기운이 이렇게 만연하게 지금처럼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수의 인생이 이제 3수, 4수에 가는 갈림길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대학도 MT를 가는데 자기들도 MT를 가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어디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3, 4, 5 그 재수생 반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짝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5월달 이맘때쯤 되면은 노량진에 뭐가 있냐면은 사육신묘가 있어요. 사육신묘. 여러분 사육신이 누군지 아세요? 사육신이 단종이라고 하는 어린 왕을 세조가 죽였잖아요. 그때 이 단종의 복위를 죽기 전에 복위를 그러니까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역성혁명을 해요. 그 중에 6명이 이제 그 복위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이 세조가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사지를 다 잘라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 사육신묘예요. 그러니까 5, 6월이 되면은 이제 학원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3, 4, 5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는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굳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 1장, 2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가, 3장에 보면은 끝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토이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언어적으로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 끝으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라는 이렇게 말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 예전 성경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정리하겠다, 끝을 맺겠다라는 표현이지만은 그 헬라 이 문학에서는 히브리 문학에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므로 아까 말한 대로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전까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3장부터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뭐하냐면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법에서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문법을 쓸 때에 제일 먼저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주제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겠다. 둘째로는 이제 뭐예요? 서론 부분이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새롭게 본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주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을 얘기할 때가 있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 학원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땡 그리고 어떤 우리 그 강사는 어땠냐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끽 그리고 이 분필을요 기가 막히게 던져요. 분필을 딱 던져요. 그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조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동그라미 있고 밑줄 끝하고 여기서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럼 분필이 팍 깨져요. 그러면 막 내 가슴이 팍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서 배우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연애질만 안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참 뭐냐면 주님이 진실로 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지금 논지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트로이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빌립보의 가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주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 프로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쁨이 뭐예요?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 일부러 탐방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또 지나온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막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 개인도 그러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제로 고대에서는요, 왕이 전쟁에 참전을 하잖아요. 왕이 실제로 왕이 다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실제로 참전하는 전쟁이 있고 실제로 참전하지 않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왕이 참전하는 전쟁의 표시가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전쟁에 친히 왕이 참전하면요, 왕의 깃발을 휘날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전쟁을 막 치다 보면은 왕이 직접 참전하면 삼조교의 깃발이 막 나부끼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왕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데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감옥에 죄수들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백색 깃발을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 표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심령도 이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는 보통 세 가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과 감정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보이는 환경,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큰 놀이동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회관이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가장 재밌는 그런 놀이기구가 뭐냐면 청룡열차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대단한 그거였어요. 거기 가면은 동물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라고 해서 딱 앉아있으면 통이 돌아가요. 통이 돌아가요. 어지럽게 만들어놓고
그 한 바퀴 돌면 동전이 다 빠져나가갖고 동전이 없는 막 그런 거.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 이게 뭐 재밌다고 하기보다도 황당했던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뭐 별로 뭐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문이 딱 잠기면 그냥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 기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막 기어서 나와요. 보니까 뭐 이렇게 쫙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기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있어요. 철원이랑 뭐 경석이랑 이렇게 3명이서 친구들이 이제 가서 야 저걸 타자. 저거 뭔지 뭔데 왜 기어 나오냐 저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긴 의자로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딱 닫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을 딱 하고 지금부터 무슨 여행을 가겠습니다. 딱 닫아요. 닫힌다고 껌껌한데 갑자기 그냥 의자는 이렇게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런데 뭐요? 이 위에서 이렇게 원통형이 그 화면 그림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셋이서 일어났고 야 이게 뭐냐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어지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방팔방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위가 어딘지 땅이 어딘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한 3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막 어디가 어딘지 몰라갖고 셋이서 다 널브러져갖고 땅바닥에 기어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탁 열리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건장한 이렇게 그때만 해도 동현이보다도 더 컸으려나요? 동현이만 했으려나 막 그랬을 때인데 막 널브러져갖고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요런 그런 촉감 그런 생각들을 방해하고 거슬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보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스운 것 같지만은 이런 육체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육체적인 기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서 죽은 사람이고 우리의 본성이 죽은 자이며 또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이 밝혀질까봐 겁을 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내 삶을 정말 숨기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것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갈라디아서 20장처럼 못 박지 않고 나의 삶을 못 박지 않고는 새 생명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지배하는 힘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속마음이 정말 떳떳하고 난 당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 아니면 임집사님 그럴 수 없겠죠. 한평생. 그럼 젊은 우리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복은 깨끗하게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떳떳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승지라는 리포터 알죠? 몰라요? 무한도전에 한 리포터가 나왔어요. 아주 당돌한 여자예요. 근데 7명인가 8명의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올 때 리포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임집사님 이렇게 엉뚱한 질문해요. 임집사님 저는 임권택 씨가 영화 잘 찍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임권택인지 아는 거죠. 막 그렇게 질문하다가 이제 막 어리둥절하고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오빠 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이 와요. 막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나이트. 오빠 ABC 나이트 몰라요?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막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거기 중에 한 명이 존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존박이 알아요? 좀 어리버리한 아이 있잖아요. 걔가 딱 나왔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유진박 아니세요? 막 그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오빠 나 몰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완전히 당황했어요. 얘가 좀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 존박을 키운 애 중에 하나가 이적이라는 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적 씨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적 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장난이었지만, 실제로, 뉴스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유명 연예인들과 유명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한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지금 한 일을, 지난번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보냈대요. 다 까발르겠다는 걸, 다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무도, 이런 스팸이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수많은 경제가들이 이 사람의 그 스팸 문자에 다 당해갖고 거기다 돈을 내고 이랬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한가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날 거의 몇 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 삶에 정말 파노라마가 탁 흘러갔을 때 정말 뼈가 떨리는 듯한, 여러분 정말 그냥 뼈가 떨리는 듯한, 살이 막 떨리는 듯한, 파이는 듯한 그런 아주 두려운 가운데에 한 2시간을 보내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산부인과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요, 유명한 집안의 교수예요. 훌륭한 가문의 그러한 교수예요. 덕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의사로서 존중을 받고 또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했지 술을 먹고 막 이런데 막 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간경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간이 굳어지고 간이 터지는, 간이 녹아내리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이제 며칠 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죽는 거는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다 죽게 되지만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은 좋은 것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며칠이면
며칠이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한 남편의 영혼을 보고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바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 집사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이제 뭐야?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아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울먹이며 고백하는 건,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정말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골프를 치고 이렇게 다녔지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자꾸 들어가고 내면의 깊은 곳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수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정말 그런 살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태아를 살인하는. 그래서 심지어 몇 개월, 4개월, 5개월 이미 다 똑같은 형태의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산모가 원하면 다 죽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분당 우리들 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양재 목사의 남편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밀한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죄 가운데 내가 있고 죄가 곧 나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며 이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간증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죄가 곧 나인 삶을 살면서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정말 내 자녀의 내 가정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죄 곧 그것이 나인 삶을 살면서도 내 내면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 내면에 전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도 없으면서도 그것이 존경받는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제 카톡에 노란 리본을 다루는 걸 보고 그것이 미신입니다, 목사님. 사탄적인 것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란 리본을 매는 게 사탄적인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이 노란 나비가 미신적이고 영혼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달아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요 미속적인 아주 무속적인 신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란 리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치고 사단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사단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악을 보면서도 정말 항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악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거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노란 리본을 매는 것보다도 더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네 내면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되고 음흉하고 더럽고 죄가 곧 나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숨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더 사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 바울은 도덕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나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생긴 거는 족복같이 생겼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못 봐요. 그래서 메디컬 다큐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어디 찢어져갖고 이렇게 해서 내장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팔이 팔이 뿌려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막 그런 걸 심정적으로 못 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해갖고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잘 안 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그 사고 수습을 나간 이 잠수사들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불감증에 의해서 마치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큰 업적인 것처럼 사진만 찍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고위 공직자는 자기가 그곳에서 회의를 하다가 실종자 명단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해임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떠한 봉사가 헌신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거듭남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중심에 일어날 때 생기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라도 익산에 가면 원불교가 아주 성행해요. 여기는 원불교가 별로 없는데 원으로 새겨진 불교가 있어요. 원불교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파생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상당히 크게 지금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가 속될 만큼 큰 교파를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심취를 해갖고 이제 법사의 그 반열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원불교 교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여러분, 소록도라는 섬에 가면은 지금은 없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문둥병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태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신이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럴 때 보면은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주워 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라는 사람이 그 소록도에 가서 이 원불교 교리를 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부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똥똥똥똥똥똥똥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록도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로 배척하라고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먹는 거예요. 나도 문둥병이 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돌로 맞은 거예요. 큰 돌로 맞고 작은 돌로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고 왔어요. 또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원불교의 교리를 전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 가면 되겠다. 왜? 장례식장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으면 거기서 똥똥똥똥똥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불공을 들여서 좋은 곳을 극락왕생에 시켜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똥똥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 그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늘 들리는 게 무슨 찬양이냐, 며칠 후 그러니까 잠깐 못하게 똥똥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소록도에 왔어요. 소록도에 와서 소록도 그 법당에 와갖고 이게 내 마음에 이 정진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고 똥똥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도 참 이상해요. 그죠? 왜 법당에 임하시는 거야? 법당에. 그죠? 법당에 이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소록도에서 며칠 후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당에서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분한테. 성령이 임재해서 목탁을 두드리다 말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소록도에서 원불교를 전했던 이 사람이 7년 동안 뭐라면 소록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카자크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평생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걸 여기 적어왔어요.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에 굴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기본벅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민교 선교사가 원불교를 전하려다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원불교를 믿고 나를 도덕적이고 엄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이 흐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바로 거듭남의 기쁨이고 영적인 차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 배에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초월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것, 그 어떤 세상에서의 기쁨도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여러분 육신의 기쁨이, 도덕적 기쁨이 나를 속일 만큼 기쁜 일이 되고 기뻐할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터져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뿐이지 영원한 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소망이,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보일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잃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죄, 곧 곧 죄인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을 통해서 끝으로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그동안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또 도덕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를 통해서 참 기쁨은
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제 곧 나 곧 죄인 이 옛자를 못 박아 죽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그리고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또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산부인과의 의사의 고백처럼 내가 살인자여, 죽이는 자여, 사람을 비방하는 자여, 내가 곧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 내면에서 십자가로 나를 못 박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겉모습이 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옛 자아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제 자리에 하나님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무로 심겨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